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래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야일이 당시 사사로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조금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중요한 몇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도 나오고요. 1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고 1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여호수아 23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냈어요. 일부는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또 일부는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센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좀 더 세서가지고 충분히 이제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막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문화교류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또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이 땅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이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냈냐?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었던 장로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다음에는 안 섬겼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고했잖아요. 다 쫓아내라는데 안 쫓아냈잖아요. 안 쫓아냈으니까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문화 교류를 하지 마라. 뭐 그때 당시 문화 교류는 뻔하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이제 이때부터 다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입니다. 이 이스라엘 다 받아들였죠. 결혼하지 말라. 결혼한다는 게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 성교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로 자녀는 어머니가 키웁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 분명하게 어머니가 키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뭘 심겨주냐는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우상숭배한 자에게 뭘 섬기겠습니까? 우상숭배밖에 더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대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진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섬겼냐? 형식은 남아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있는데 진짜 마음은 떠났다는 거거든요. 자, 룻이 살아있을 그 시대의 배경이 그 사사 배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에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이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안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은 임금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음에 왕을 세우지 말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직접 통치하시니까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자, 눈에 보이는 왕은 명령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당장.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도 당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데 왕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니까.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배경이에요. 자,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후대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뭐 오늘날 따지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혹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너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말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심각한 범죄를 해도 놔두는 거예요. 왜?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데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담긴 건 뭡니까? 욕심, 나의 유익, 거기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게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알아. 그리스도 알아. 뜻도 알아. 선지자 제사장 왕도 알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다 알아. 알지만 그건 그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한테 고통이 오면 같이 그렇게 전도 선교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뭘 전도와 선교를 해.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사는 거지. 자, 이런 각종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우상 따라 욕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복음 잘하려면은 수준도 있어야 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범이 되는 거야. 맞는 말 같은데 그 생각이 어리석어서 허망하여져서 실제로는 우상 따라가는, 실제로는 자기 욕심 따라가는, 실제로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보통 선택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잘해도, 아무리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해도 선택할 때 보면 딱 알아요. 보면은요, 불신자 같은 선택을 해요. 불신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이념, 내 생각, 조금 더 이제 지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욕심.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딱 선택을 해요. 하나님 계획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을 섞어놔요. 핑계를 대요. 사실 내 생각, 내 욕심 반대되는 거는 두 번 생각 안 해요. 절대 선택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단 내 욕심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혼내려고, 경고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은, 정말 복음이 모든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면은, 의심이 된다면 선택을 못 하겠지만 맞다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헌금을 핑계로 저와 내고를 협상을 하려는 사람들을 의외로 제가 많이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마디로 내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내가 떡국 물려 줄게. 이런 이제 의미인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 다르게 표현하죠.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내가 경제가 좀 약하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경제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다. 이러더라고요. 나 곱하기 겪거든요. 왜? 그럼 11조도 안 해요. 그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이제 느낌이 왔는지 먼저 얘기하다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는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서 자기 얘기해요. 왜? 신약에는 11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 뭐. 그럼 감사헌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예, 사실상 안 해요. 안거든. 또 말은 그렇게 제가 벌면 하겠대. 벌면 하지 말고 지금 해라. 속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헌금도 안 하잖아. 그렇게 뭐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뭐 알면 기도하겠다 하죠. 어떤 분은요, 저를 본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가 목사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은 자기 상가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내가 목사님이 교회를 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내가 목사님을 일찍 못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는 표현으로, 너무 아쉽다는 그 표정과 말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서 그 헌금 하든가, 아니면 그 상가에 저기 임대를 받고 있으면 그거라도 헌금 하든가, 그럼 되지. 안 하면서 그런 얘기는 왜 하냐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 기회가 아니냐고 내가 뭐 그런 얘기했죠. 뭐 죄송한데 그분도 뭐 거의 뭐 헌금 생팅 내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 알죠. 날 좀 잘 섬겨라. 내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떡국물 좀 떨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 본인은 몰라요. 듣는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두 가지 딱 잡혀 있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잡혀 있는 돈, 그거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에 잡혀 있냐니까 이 명예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우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딱 잡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잡히면 되는데 둘 다 잡혀 있어요. 예, 안타깝죠. 언제든지 사고 터져가 사고 치고 이제 떠나거든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진짜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고 뭐 그거 다 헛소리예요. 왜? 은혜 받은 게 헛소리가 아니고 자기 길을 잠깐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못 놓거든요. 내 우상을. 아니 어떻게 여기다 헌금을 합니까? 자기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내가 여기에 내 시간을 드립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요. 자기 먹고 자고 뭐 입고 이런 데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요. 근데 뭐 교회 뭐 전도 선교, 말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좀 들으셔야 돼요. 뭔 음성을 들어야 되냐? 언약 가진 백성이, 제가 안타까운 게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우상이 있구나.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저도 뭐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근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몰라보면 곤란해요. 난 우상 없어 이럽니다. 이런 곤란해요. 진짜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걸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언약을 알아야 되지만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군대 가면은 있을 동안은 좀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게을렀다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뭔지, 우상을 이기는 이 시스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지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의식주의에 붙잡힌 엘리멜렉 가문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주를 했냐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개망신 당했죠. 지금 전혀 묻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이걸 떠났다는 것은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지금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예배를 바빠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언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로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로 합니다. 아프지 않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가능한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가능한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을 거기에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멜렉 이 모든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요 모압 땅에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그 두 아들 말론, 기론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육신적으로 큰 실패를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결혼한 부인 2명, 오르바와 룻, 여자 3명 딱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리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옥 가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문제는 언약의 백성은 안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이 우상되면은,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죽는 길인데. 그래서, 필요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육신적이든지, 정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필요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해요.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돼요. 희한해요. 육신적인 성공 될 수 있어도 다른 게 안 돼요. 가정이 엉망이 되거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불신자는 우리 상관없어요. 어차피 너희 압이 막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둬요. 여러분 죽는 길인데 여러분 자녀가 죽어 고속도로 막 그 창원에 막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두드러 패스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은요.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전도 선교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면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망하지는 않더라도 큰 손해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신자도 확인할 수 있는, 불신자가 볼 때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반 다 내용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요 1번에 3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비멜렉 가문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거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실패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거루특이라고 렘넌트라고도 하죠. 남은 자가 있어요. 저 신천지가 말하는, 저 이단들이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숨겨놓은 자, 나그네, 남은 자, 거루특이, 렘넌트 똑같은 단어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만들어놔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신기하죠. 모압 땅 여인, 이스라엘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의 땅의 여인 룻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함을 딱 받은 겁니다. 이 참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된다, 실패했다, 어렵다, 나이 많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의외로 피해의식, 상처의식, 실패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거루터기로, 렘넌트로, 이 순례자로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으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으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있어봤자 뭐하냐? 뭐 그때 당시 여자들이 경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모압 땅이 당연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명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룻은 안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인식이 그렇게 다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래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로 불러 마라. 마라는 고통, 어려움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난 실패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벌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언약까지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했고 불신앙이 말을 얘기했고 룻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뿐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나오미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과부가 되어 있는 이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게 2번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룻기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요 이 동서 오르바가 떠난 걸 보고 다시 한번 권유해요. 너도 가라. 새로운 남편 만나야 되지 않겠냐? 날 따라가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 내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리고 너는 모압 땅 여인인데 이스라엘 와면 구박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성경에 없지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효부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갈 데 없고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룻이라는 인물이요 이 사람이 다른 말 다 빼고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표현하기 맞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쓴 거죠. 메시아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왜? 어머니가 가는 그곳이 메시아가 올 땅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제 문제 끝냈고, 사단의 문제 끝냈고, 이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 랩런트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요,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가정 환경, 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가정 환경 안 좋은 애들도 괜찮아도 정말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가정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게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 가정 환경 안 좋아도 믿음 좋은 애들이 있고요. 가정 환경 좋아도 개판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딱 보였냐니까 타고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죠. 타고난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언제 렘넌트들이 변하느냐? 그걸 알 때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때. 그때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한 명은요, 애가 어릴 때부터 뭔 상처인지 난 몰라요. 이거 초등학생 때 뭔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항상 얼굴 숙이고 말도 안 하고 진짜 씹은 표정으로 다녔던 애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만났는데 제가 이 아이를 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꾼지 몰라요. 180도 사람에게 조금 바뀌면 이해되는데 180도 바뀐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어보고 싶은데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지가 그 애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얼굴 180 바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들어가대요. 180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 전도 생활할 때 걔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청소년인데. 그렇게 애가 이렇게 많은 이제 피스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다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맞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뭐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 역사를 했냐는 거예요. 딴 거 아니더라고요. 성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타고난 거 90%고요. 그것도 만들어지는 거라도 거의 유치원 때 다 만들어집니다. 태영아 때 다 만들어져요. 안 바뀝니다. 그 안 바뀌기 때문에 얘가 성격이 좀 급하다. 얘는 좀 사람이 약간 우울질 체질이다. 얘는 좀 이렇게 다혈질 체질이다. 얘는 좀 산만하다.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건 안 바뀌는데요. 어떤 게 바뀌냐? 영적인 지식이 딱 마음에 딱 당겨버리면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게 딱 의지하게 되면은요, 사실적인 체험을 해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게 경험이 돼요. 말로 표현을 못하고 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바뀌냐? 말은 표현을 못하는데 지정을 딱 바꿔버려요. 이래가지고 복음의 쓰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만 되냐? 안 그렇습니다. 루스를 보세요. 나이 들어도 돼요. 남은 자란 뜻이 그런 겁니다. 남은 자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라는 단어가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루트기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 착각이에요.
남은 자예요. 뭔 남은 자냐? 이 언약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인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이 언약을 딱 잡은 기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가 준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준 것이요. 하나님 나를 세상 살릴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이방 여인 룻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압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잖아요. 개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개념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 유익과 하나님 계획을 섞어버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아니 뭐 저게 뭐 어디 가지 어디 24시 기도인데 어디 가서 기도도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자기의 유익. 힘들거든. 귀찮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선택이 안 돼요. 시스템적인 선택을 딱 한 거예요. 룻이. 내가 아예 어머니 사는 베들레헴 땡 같이 따라가겠다. 세상 말로 빼박입니다. 선택은 하는 건 자유인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한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치유한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주냐? 뭐 말 안 하는데 저 귀여운 물자를 만나요. 그때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들을 호적을 첫째 아들에 놓습니다. 그걸 귀여운 물자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물자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무조건 후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절대 땅을 못 팔아요. 근데 나오면 팔 수 있어요. 왜? 뒤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먼저 파는 조건이 있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근데 그건 조건이 다른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걸 팔 때에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남자 다 죽었으니까. 나오면 늙었으니 이제 안 되니까. 그 며느리 남았잖아요.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키우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당시의 법제도가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 베들레헴 돌아가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90%만 농사를 하거든요. 10% 남겨둬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이제 룻이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때 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거를 나오미가 알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혹 기업 물자인데 혹 너를 택해서 너와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도 있다.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됐는데 보아스도 그걸 원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거든요. 나오미와.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을 주니까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럼 자기 재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영육 간의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을요. 보아스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건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동에서 일을 하면 서에서 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세요. 왜요? 여러분 동에서 일을 했는데 동에서 응답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했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했지 않냐? 내가 기도했지 않냐? 내가 노력했지 않냐? 내가 헌신했지 않냐?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응답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때는요, 동에서 여러분이 수고하면은 서에서 응답을 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뜻하지 않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까지 받은 겁니다. 그게 2번에 3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알라. 그리고 이걸 치유하기 믿음의 선택을 하라.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자, 3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전도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그죠? 특별히 복음 들어도 그냥 내가 큰 교회가 필요해서 간 사람이라면 또 다른데 작은 교회에서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스데반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복음 전해요. 참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이 핍박받고 도망갔어요. 재산은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직장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집도 잃어버렸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 가족도 죽어버렸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스데반 환란으로 핍박받아 흩어진 자들이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볼 때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위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상대를 죽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남들 생각하면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죽음 아무것도 없다며. 왜 그렇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 다음이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라 하지 않고요. 예?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우리는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3분 2분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정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그 건강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냥 분명히 이 스데반의 환란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 와가지고 그냥 복음 듣고 예수 믿어버리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네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다고 생각도 못했고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일어나는 성령 역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3분의 3분이죠. 내가 선교에 써임 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써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인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 만들어라. 내가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동에서 결단을 했는데 응답은 서에서 주십니다. 그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던 동일한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